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오늘은 두 손 들어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내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번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호에 이른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모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건강할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짓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희를 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절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평안하게 하나님께 나오며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를 숨쉬며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방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들도 많이 있사오니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가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오늘까지도 한 분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건강을 주시옵소서. 전염병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렵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의 장난과 유혹과 공격을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함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리옵니다. 함께하시고 세계 만방 곳곳에서 있는 믿음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어려운 교회들을 지켜주시옵고 힘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보다 더욱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을 공유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도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숨어서 예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도 있사오니 그들이 속히 마음껏 이름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들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이렇게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백신으로 인하여 부작용과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백신을 맞을 에게 싸운데에 백신을 맞을 때에도 우리 몸에 맞는 백신이 맞게 하시고, 우리의 몸의 그 백신으로 인하여 우리 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부작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건강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함으로 행복함으로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10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대단히 유명한 또 말이고,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백부장이다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소리와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은 유대 땅에 와서야 알았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간단하게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침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이제 움직이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가 있어서 말씀 듣기 사람이 찾아오고서 한 곳에들 이제 모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었던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예수님이 칭찬하실 정도의 대단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서 구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훨씬 좋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백부장 믿음이 아주 좋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백부장이 고백을 했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칭찬의 모습이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이라는 것을 칭찬을 받는데, 그러므로 통하여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히 큰 믿음이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히 가져야 될 만한 믿음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보다 더 안 좋은 믿음을 가졌다. 당연한 것조차도 당연한 믿음을 갖지 못하므로 오히려 당연한 것을 가졌던 이 백부장이 독특하게 나타나고 특별하게 보이는 사건이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제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예를 들은 것인데, 예를 들은 모습이 나오는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던 사람이고, 8절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를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예요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령하면 수행한다. 명령하면 수행하는 것이 이제 군대들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모습을 예수님과 그 자신의 그 사랑하는 종과의 관계 또 자신과의 관계로 그걸 적용을 시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신이 군대 생활을 할 때에 생명하복이라는 원칙을 이해한다면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이 한다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이는 이 믿음은 지극히 사실은 당연한 것이었다. 평범한 것이다. 특별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는데 이 지극히 평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크나큰 믿음으로 칭찬하셨다. 이 평범한 믿음조차도 사람들이 갖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짐승들도 가축들도 소들도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지극히 당연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이 문제가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늘 오후 저녁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과부의 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이 종이를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데 상당히 이거는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즐겨 받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신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이 갖는 감정, 우리들이 갖는 감정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도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종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아낀다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에 있다가 없어질 수도 괜찮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간의 정이 먼저 사람의 마음이 먼저 바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였잖아요. 이 당시는 돈을 주고 사람을 사고 파는 시대였었기 때문에 종이라는 것은 하찮게 보일 수 있고 하찮게 이야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이 종을 아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아끼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신념과 우리들의 향하는 이런 것들, 인간적인 것들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지고 나오는 자가 필요하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자신이 아끼는 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완전히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죽게 되는 상태를 보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그것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병을 고친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엇을 하느냐? 유대인의 장로를 몇 사람에게 예수님께 보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이야기를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온 곳으로 보았을 때에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유대인과 이 백부장이 사실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입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이. 쉽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의 순경, 일본의 군경, 일본 사람에서의 그런 사람인데, 일본 사람의 경찰인데, 일본 사람이고 경찰이고 우리는 일반 국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와 일본 순사와 친하게 지낸다라는 것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걸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여기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지배자였던 지배민족으로서 지배하기 위하여 군사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 백부장,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군인은 세계 최강의 군인입니다. 최강의 군대였기 때문에 가장 이게 이제 대접도 많고 권력도 센 그러한 군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이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의 장로를 보냈다라는 이야기는 친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합니다. 장로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지배자였던 이 백부장이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행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도 지어주고 회당도 지어준다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섬기는 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민족을 사랑했다,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종 구해달라고 종을 구해주기를 청하는 일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유대인 장로가 말할 정도로 이 백부장이 상당히 선한 사람이었고 상당히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했습니다. 대신 간절히 유대인의 장로들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젊은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이 당시는 나이 들고 사실상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이들의 장로들의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가지고 이 백부장의 종,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종을 구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특히 그래서 잘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저기가 혼합이 되어져서 있었던 후손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서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남쪽에 유대인 지역에 갈릴리 지역에 사고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위아래를 다 이렇게 교류 왔던 때한테 웬만하면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거나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놀랍니다. 왜 놀라느냐 하면 유대인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말하는 것, 낮 시간에 물을 달라고 말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개취급을 했으니까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얘기하면 차별이 있다고 얘기하고 오늘날에 보면 이제 인종차별로 그런 걸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완전히 인종차별처럼 완전히 차별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선민의식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을 사마리아 여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그 대리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세리에 대하여서 죄인 취급을 했고 사회적으로 거의 그냥 왕따를 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래서 세리들은 이 당시에 완전히 죄인이라고 낙인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의 장로라는 사람이 그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지요.
유대인의 장로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일에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백부장을 향하여 보호하고 청구를 한다?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것이 할 정도로 백부장이 뭐 했느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많이 사랑했고 이리하여 회당도 지어주면서 그 오히려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했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평소의 성품도 인간적인 성품도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종의 아픈 것을 보고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보고 그 아픔을 보고 그것을 치료해주려고 노력하려고 하던 이러한 백부장의 인간적인 마음조차도 잘 알고 있었던 이 장로들이 그들이 백부장의 말을 대신해서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움직입니다. 사실 성경에 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마리 여인과의 대화 싸움들을 얘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행하심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1차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사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서야 이제 사마리아나 이방인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백부장을 고치러 갑니다. 그러더니 이 말은 백부장이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고 도와주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가는데 여기서부터 이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이 나오는데 그 집에 멀지 아니하여 집이 다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백부장이 알아들었어요. 알았어요. 얼마 안 가면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백부장이 빨리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고하여서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자신은 예수님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배자였었던 로마 군사의 백부장이 있는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고 지배자라는 의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오히려 누가 더 높냐? 유대인들이 더 높다라는 사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사실로 인식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은 더 자신보다 높은 사람으로 인식을 했다. 지배자였던 자신이 오히려 낮은 사람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했다. 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은 겸손의 믿음입니다. 겸손할 줄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을 더 높게 보고 예수님을 더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느냐? 사실은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외부적으로 보일 때는 피지배자인 유대인들이 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합니다. 지배자였던 로마의 군사였던 이 백부장이 더 힘이 있고 높고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실질적으로는 이 백부장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높고 더 위대하고 더 존귀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백부장은 인식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우리의 예의로 본다면 직접 가가지고 본인이 나가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 당시에 이제 문화 속에서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는 직접 가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통하여 삼자를 통하여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말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문화와 풍습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자신이 미안한 거를 표현하려면 요즘에는 다른 대리인을 불러서 대리인을 통하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말해야지만이 그 내용이 본인 있는 곳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근데 이 당시의 문화는 우리의 문화를 가지고 이거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만 근데 이 당시의 문화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것 중에 다른 사람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더 예의가 있고 그것이 더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이 당시 이런 문화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로마 사람들의 문화이고 로마 사람들의 예의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죽게 나아가기로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자신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달라라고 하나님 자신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제 큰 물고기를 잡은 후에 그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 떠나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자신들이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민망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그것도 감당치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지요.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되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일에 있어 자신이 그 일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빼다 보니까 하나님 나중에 이제 화를 내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또 아론과 함께 가게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뭐가 되냐면 자신이 부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여기에 백부장에게도 고스란히 보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은 뭐냐 하면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게 될 때에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임을 어떻게 고백을 하며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이 나에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로만 끝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는 여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민망해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뭐 있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난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도 깨달음도 같이 함께 있게 되는 것들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백부장의 지혜가 엿보게 되옵니다. 내가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제 만나는 것조차 두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면 자신의 종이 낫겠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아주 특이한 겁니다. 무슨 특이한 거냐면 일반적인 거예요. 자신의 군대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남의 수에 있던 사람이요 내 아래는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총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하는 자신이 지금 군대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군대 생활의 원칙을 그대로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분이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자신은 예수님을 만날 만한 그러한 감당치 못할 만한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피지배자였던 이 유대인들, 이 피지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지배자라고 머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들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였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피지배자였었던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 하느냐? 자신이 지배자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신이 평소에 경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 백부장의 믿음이고 백부장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자신의 평소의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거에 그 삶과 그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 다른 타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나 또는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평소에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에 또는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시절에 섬기던 그런 방식들이나 그런 평소에 살던 삶의 방식들이 온전하고 좀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방식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것의 모습들이 섭리가 때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말씀만 해달라라고 하는 말은 백부장에게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독특한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하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뭐를 인정했더니 자신보다 예수님이 더 높다라는 걸 인정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했더니 그 인정했으면 높은 자가 명령하면 낮은 자는 듣는 거는 자신의 삶 속에서 너무 당연한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군대에서 이것이 없으면 그 군대는 망합니다. 그럼 나라가 망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얼마나 이것이 강력했겠습니까? 세계를 정복하고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모든 지역들을 다스리고 그걸 정복했던 로마 군인들인데 그 군사들이 얼마나 이것이 강력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백부장에게는 자신이 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명령하면 자기는 순종하고 자신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명령하면 100% 순종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보다 높다라고 인정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들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도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그러므로 이 백부장이 갖는 믿음은 사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입니다. 남의 수호에 든 사람으로서 백부장이 자신도 남에게 아래에 있는 병사에게 명령하면 그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들도 뭐 해야 되느냐? 우리보다 높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우리도 순종하고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이 당연한 삶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당연하게 이 행동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보이고 대단한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 백부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왜 놀랍게 여기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핑계를 대고 그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그들보다도 완전히 달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을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이 너무나도 커다랍니다. 큽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한 것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큰 칭찬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우리 나오지 않지만 이 백부장이 성경에 기록이 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기천년 동안 계속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인들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돼서 계속해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박수를 받을 만한 내용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얼마 없는데도 그 중에 하나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이렇게 칭찬을 받는다. 특별히 예수님이 대놓고 강력히 칭찬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백부장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낮은 자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겸손의 자리로 들어섰던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서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백부장에 대하여서 이방인이라고 무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걸 통하여 백부장을 더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높일 수 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므로 오히려 스스로 낮추었던 이 백부장을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심으로 그를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섭리를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칭찬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 이게 충격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평생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브람,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 정신을 차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보다도 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방인은 백부장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고 있다. 근데 너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경계하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보다도 사실 더 연약한 믿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 대하여 접촉을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던 것이 사실 얼마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몇 년이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사람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부에서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파견받은 사람인 걸로 보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지도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평생 조상들로부터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혹시나 늦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부장처럼 백부장도 이렇게 하나님을 늦게 알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이 강력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를 향하여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할 만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듣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정말로 결과가 일어납니다.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거리가 길었을까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6절에 보면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멀지 않은데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에요. 그 짧은 순간에 종이 바로 났습니다. 죽게 되어졌던 다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는 죽음 직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됐던 그 종이 순식간에 낫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백부장이 참 예수님이 칭찬할 만하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럼 집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이 종을 고쳐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이 종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들 장로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함께 가실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는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마음 먹을 때는 100%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적인 부분에 관해서 병 고치는 은사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그것과 달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적인 부분들은 그 병이 기도했을 때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나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 먹고 움직이시는 것은 100% 낫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든지 간에 종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더 독특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집안에 들여서 예수님을 맞이해도 종이 깨끗임을 받습니다. 밖에서 말해도 종을 깨끗하게 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뭘 택했느냐? 자신이 예수님의 집을 드리는 것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왜냐? 자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안에 드린다는 것 자체가, 또 내가 예수님 앞에 자신이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겁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히려 그 먼 곳에서 말씀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높이고 예수님의 권세를 높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높입니다. 그럼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멀리서도 사람을 고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이 더 사람들에게 인식을 하게 되도록 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누굴 통하여? 백부장을 통하여. 백부장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금 더 크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더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더 권세가 있음이 더 확실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당연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보다 훨씬 월등한 믿음이었음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권세를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종 예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일천번제헌금과 11조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흥행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게 되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보상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하며 감사로 마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잊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하는 말씀 잊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코로나 전염병을 관련 정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의 백신 맞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병행해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지지난주와 계속해서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번 주 3일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합니다. 이번 주 3일 예배는 대면과 온라인으로 합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보장하셔서 참석을 부탁을 드리고요.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저녁
시간으로 예배가 오후 예배가 바뀌어진 거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고 새벽 기도와 저녁 9시 기도 이것도 좀 멈추는 거를 좀 연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까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 각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백신이 2차까지 다 맞춰지게 되어지면 바로 그때서부터 좀 저녁 기도를 좀 시작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9월까지도 지금 가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위에서 좀 빠르게 맞춰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백신을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히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행동을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백신의 그 효과로 인하여 조금이나마 많은 보호를 받아서 마음의 안심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조심하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항상 기도일 때입니다. 비록 저녁 새벽과 기도와 전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시간이 멈춰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는 교회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꼭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도일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 기도를 해 놓으시면 팬데믹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은총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큰 동참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항상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고 항상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교회를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꼭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규칙적이고 꾸준하고 반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염병에 대해서 특히 건강도 조심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8차 온라인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사인데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드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올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높은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와 내 신령과 가정과 세계와 나라 민족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뵙겠습니다.